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더군다나 무슨 오미크론, 이 헬라어 알파벳 순으로 지금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 이 오미크론 때문에 더 지금 위협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원인과 또 치료책과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발표하고 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좀 다른 각도에서 코로나를 바라보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때 하필이면 이런 코로나를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보게 되었고, 또 예배드림이라는 게 이게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락다운이 돼서 문을 닫고 이러다 보니까 예배가 그동안에 얼마나 소중했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점에서 코로나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성도가 성도답고 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져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 건강한 공동체는 뭐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은사가 많고 또 교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고요. 보통 뭐 회사나 이런 군대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유니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복. 유니폼을 입으면 그 사람이 뭐 어느 회사 소속인지 또 직위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대강 알 수 있죠. 군대는 특히나 더 그렇고요. 아무튼 그렇게 몸 밖에다 이렇게 걸치는 옷이 그 사람의 특성을 나타낸다면, 우리의 은사 또는 섬김 이런 것들이 사랑의 마음에서, 사랑의 동기에서 실천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성령의 은사는 어떠한 거냐? 12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 한다고요?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셨다. 각자 받은 바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른데, 그런 것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지, 뭐 혼자 잘난 체 하라고 또 막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돋보이라고 한 게 아니다. 선물로 그렇게 주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뭐 교만하거나 또 뭔가를 막 드러내거나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사랑으로 잘 섬기라.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여기 12장 4절에 올라가서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 하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 허락해 주신 거다. 그러니 뭐 싸우고 내게 더 너보다 낫다, 높다 뭐 이런 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특별히 그러면서 이제 13장 사랑장으로 넘어가는데, 그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죠. 12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설교 제목이 저기서 나왔죠. 가장 좋은 길.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말로도 이제 물론 그렇지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13장의 사랑이 더 큰 은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인다라고 말하고 사랑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 13장은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을 행하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으로 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데 그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게 마치 단수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다음에 나오는 사랑을 받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원문에 명확하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 여러 은사들이 뭐냐?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은사들을 더 사모해라. 그리고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랬는데 이 가장 좋은 길 그러면 우리말에서는 이게 소위 그 최상급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비교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거, 병 고치는 은사, 또는 돕는 은사, 무슨 다스리는 은사, 그리고 또 방언의 은사, 그것을 해석하는 통변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쭉 목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더 좋은 은사들을 사모해라. 더 좋은 은사들,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더 좋은 은사들을 계속해서 사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 가지 은사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12장 31절을 읽으면서 뭘 깨닫습니까? 은사들 중에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해야 되는구나. 그냥 사모하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은사들 중에 더 큰 은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이런 은사들은 반드시 사랑으로 실천해야만 하는구나. 사랑이라는 가장 좋은 길, 더 나은 길로 가야 되는구나. 이걸 12장 31절이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오늘 본문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해서 사랑이 없으면 뭐뭐와 같다 이렇게 정의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은 무엇이다 또는 무엇이 아니다 이렇게 사랑을 정의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3장 4절부터 7절까지는 결혼식 주례할 때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선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1절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다음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이라는 거, 이 땅의 언어를 말하죠. 어떤 사람은 3개 국어를 말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5개 국어를 할 수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29개 국어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뭐 사람의 말을 아무리 많이 하도, 또는 천사의 말, 영적이고 고상하고 신비한 그런 언어를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와 뭐가 돼요? 소리 나는 구리, 또 울리는 꽹과리. 예. 소리 나는 구리. 뭐 우리가 구리에서 시끄럽게 소리가 나는 거죠. 꽹과리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런 것들은 그 이방 종교에서 그 종교 의식을 행할 때에 그걸 막 이렇게 계속해서 두들겨서 모여진 사람들이 소위 그 황홀경에 들어가도록, 뭐 엑스타시라고 그러죠. 그런 황홀경에 들어가도록 돕는 그런 악기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뭐 땅의 언어, 하늘의 언어 이런 것들을 뭐 유창하게 구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듣기 싫은 소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설교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어떤 생명력, 호소력 이런 거는 사랑에서 나온다. 우리가 뭐 옛날에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참 에피소드가 많죠. 뭐 부모님이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뭐 그 부모님을 자기 집 머슴이라고 소개했대더라. 뭐 이런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부모님의 말이 좀 투박하고 아니면 뭐 좀 요즘 시대에 뒤떨어진 뭐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의 말이 뭐 논리에도 안 맞고 또 좀 투박하고 하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고 가슴을 찡하게 하는 것은 왜 그래요? 부모님의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시골에서 상경할 때 그 무거운 거 이고지고 이렇게 해서 와서 자식에게 주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사랑의 마음에서 하는 말 한마디, 한두 마디, 비록 짧고 투박하지만 그것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사랑이 중요하구나. 사랑이 있다면 뭐 비록 말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좋은 목사,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사랑이 없으면 그렇지 못하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 이 사랑이라는 이 사랑은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사. 이 사랑하사라는 단어도 아가파오라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거든요.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구원의 사랑, 아낌없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으면 그저 아무 쓸모없는 소리 나는 구리, 또 울리는 꽹과리,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 1절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그랬습니다. 2절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예, 쓸모없다 1절은 그랬는데 2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미래를 예언하는 뭐 그런 능력 대단한 거죠. 또 비밀 뭐 이런 거, 특별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런 것들이 뭐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나 또는 정보의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지만 솔로몬이
정말 통찰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 있는 각 나라 리더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어떻게 대화도 하고 조언도 구하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또 산을 옮기는 믿음, 이 얼마나 큰 능력의 믿음입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좀 있으면 귀하고 좋은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인데, 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예.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은사들과 또 뭐 학식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 아니면 이거 무가치한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3절은 좀 더 나아가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사랑이 없으면 또 나오죠. 1절, 2절, 3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우리가 조금 이웃을 위해서 구제해도 신문에도 나오고 또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전 재산을 들여서 구제하는 일로 되어 이건 쉬운 일은 아니죠.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 그렇게 전 재산을 털어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허영심이나 아니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 자기 만족 이런 거에 불과할 뿐이다. 또 자기 몸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이거는 뭐예요? 순교하는 일이거든요. 순교하는 일. 어쩌면 최고의 희생이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 몸을 던지는 사람들 우리는 의사, 열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념관도 세우고 기념일도 지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러한 소위 말하는 숭고한 행위도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또 에너지를 쏟아서 열정을 바쳐서 일하기도 하고 합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세계 각지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헛수고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 아무리 몸이 건강한 몸이라도 거기 생명이 없으면 뭡니까? 죽은 거잖아요. 시체. 정말 우리 영적인 생활도 사랑이 없으면 그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 없이 구제했다면 그거는 값싼 동정심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또 사랑 없이 우리가 헌신했다면 그것은 위선이 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이런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좀 알아주고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그러면 사랑이 뭐냐?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특별히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허물과 죄를 끝까지 감당해 주는 것. 사실 그러려면 고통이 따르죠. 쉬운 예로 한번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는데 또 조금 한번 나중에 또 와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또 도와줬는데
그러고 나면 또 찾아와서 또 도와달라고 하고 뭐 이러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도와줄 때 우리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참아가면서 도와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고통을 감수해야 할 일이죠. 이것이 크게 오랫동안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게 마련이죠. 네, 견디기 힘든 고통이 따르는 일이지만 오래 참는다.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죠. 자,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다음에 길이 참으심,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없죠. 저와 여러분 다 나름대로 성깔도 있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만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혹은 언약을 믿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종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오래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참으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40년은 애굽의 궁정에서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합해서 80년을 기다리고 참으셨죠. 네. 하나님의 그러한 오래 참고, 사랑의 속성이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사랑의 속성을 정의할 때 맨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참지 못해서 요즘에 젊은 우리 청년들의 가정이 쉽게 깨어지고 하는 거, 결국 오래 참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네, 또 사랑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유하며, 온유하다. 네, 따뜻하고 부드러운 포용성 있는 그런 마음. 네, 사람들을 품는 사람 속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목자 그러면 목자로서 목원들, 내 목원들이 얼마나 성격이 다 다릅니까? 어떤 사람은 좀 이기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성격이 유난히 좀 날카로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좀 신경질적인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다음에 친절하고, 영어 성경에는 온유하고 친절하고 kind라는 단어를 써서 친절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한, 온유한 마음.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또 온유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어떠하고요? 온유하고. 제일 먼저 말씀하시죠.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나가 버렸네. 네, 내게 배우라 되어 있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가능하다. 그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갈 때 우리도 온유할 수 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죠.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알죠? 사랑, 희락, 화평. 따라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 다음에 온유. 8번째 온유. 그리고 절제. 8번째 성령의 열매가 온유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배우고 할 때 가능하다. 바울이 얼마나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실제로 바울의 그림, 얼굴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날카로워, 마치 그 칼빈도 그렇게 날카롭게 생겼는데, 그런 것들처럼 정말 그렇게 날카로운, 남의 지적을 잘하고, 또 정말 그런 사람도 어디 있다고 그러면 쫓아가서 그 목을 맞잡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나중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가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바울이 말할 정도가 되면 이미 자기도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고자 할 때 그도 그렇게 변화되어서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사랑은 그 다음에 4절 다시 보세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리고 또 세 번째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시기심 혹은 질투심 뭐 이런 걸 텐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라는 단어가 헬라 원문에서 보면 그 열심이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서 나중에 그 영어 질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사랑과 시기가 똑같이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 열심이 있는데, 사랑은 남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고, 시기는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다른 사람보다 높은 데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여기서 시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하는 것이 사랑이죠. 예, 마치 어떤 분이 비유를 들기를, 그래서 시기라는 건 뭐냐, 남이 잘 가고 있는데 발을 툭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게 시기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남이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다리를 놓아주고 또 디딤돌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다. 특별히 뭐 부부 사이에는 더 시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러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에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 않다. 자랑하지 않는 것과 교만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랑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남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이런 거가 결국은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이야말로 자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교만이 있을 때 그것이 자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뭐 별 내용도 없는데 계속 자랑하는 그런 거죠. 어떤 분들은 뭐 부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자기 집 가문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뭐 남편이나 자녀들, 또 우리 어르신들 손주 자랑, 저도 뭐 많이 하는데 손주 자랑도 하고, 또 학력을 자랑하고, 아니면 뭐 실력도 자랑하고, 또 뭐 아파트도 자랑하고 차도 자랑하고, 또 요즘 사람들은 뭐 개도 자랑하고 고양이 뭐 이런, 하여튼 뭐 이런 거 뭔가 막 자랑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랑하지만 그 마음은 어떨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자랑하는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공허한 거죠.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사랑은 그게 아니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는다. 나를 그렇게 내세우지도 않고 상대방을 오히려 높여주고 세우는 것이다. 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 자기를 하늘을 보자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기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거, 이게 사랑이다. 사랑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우리가 여기 4절부터 7절까지를 잘 읽어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또 5절도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5절에 보면 여러 가지를 함께 이렇게 묶어서 말할 수 있는데,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아니한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또 예의 바른 그런 자세를 갖기도 하고,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타인을 이렇게 지향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남이 나에게 준 상처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하고 또 마음에 담고 어디 두고 보자 복수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사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은혜는 뭐 물에 새기고, 원한은 어디다 새겨요? 돌에 새기고. 돌에 새기는 건 안 지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에 새기는 거는 흘러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남에게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그냥 언젠가 잊어버리지만, 남이 나에게 뭐 상처 하나 준 게 있다면 그것은 돌에 새기고 그냥 두고 원수 갚으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그것이 아니다. 네. 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 불의는 공적인 그런 불의를 이야기하는, 개인적인 어떤 악이나 허물 이런 말하는 게 아니고 공적인 불의, 진리와 대조되는 그런 건데, 그런 공적인 불의를 묵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의 편에 서는 것, 진리 편에 서는 것, 이것도 사랑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 사랑에 대한 정의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모든 것, 어떤 경우에도 항상 그러하다, 그런 말이죠. 참는다, 뭐 성가신 것도 아니면 고통도 묵묵히 견뎌내는 것.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참고 또 도와주고 또 바라면서,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랑을 견딜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7절 마지막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을 내고 있어요. 그 비슷한 거죠. 오래 참고 견딘다, 이게 사랑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혹은 뭐 무슨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말하는 사랑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선행을 베풀어도, 심지어 뭐 순교를 한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사랑은 위대한 것이구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뭐 성질 급한 베드로, 칼을 들어서 말구의 귀를 자를 정도로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성화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만큼 변화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의 베드로하고 베드로 전후서에서 말하는 베드로는 너무 다릅니다. 네, 그 나중에 순교까지 하죠. 네, 또 요한을 보통 우리는 사랑의 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의 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영어 이름을 존이라고 쓰는데, 이 사랑의 사도, 막 예수님 품에 안기기도 하고 뭐 하지만 요한 1, 2, 3서에서 보이는 요한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막 베드로를 시기하고 이런 요한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예. 그렇게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가 다듬어졌기 때문이다. 의심 많은 도마, 나중에 어디 갔어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달라진 거지요. 변화된 거지요. 사랑의 힘, 사랑이 위대하구나.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사랑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 사랑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을까요? 행동이다. 이 동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오래 참고 견딘다. 이게 다 동사예요. 이 사랑은 행동이라는 거죠. 동사라는 겁니다.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말이 뭡니까? 사랑합니다잖아요. 네, 사랑합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말인데 또한 동시에 가장 거짓된 말도 사랑한다.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는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혹시 아까 우리 찬양하기 전에 또 인사 나눌 때 뭐라고 우리가 인사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말 속에 정말 사랑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라니까 따라서 하고 말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행함에 있다. 사랑 넘치는 성도, 사랑 넘치는 교회, 또 사랑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행함이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 모두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